제가 요 전도서 영어로 하면 에클레시아스테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헬라어에서 유래를 했댔죠.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는 교회죠, 교회. 그래서 이 교회라는 요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이 에클레시아스테스라는 요 단어는 부르는 자입니다. 부르는 자. 부르는 자. 그래서 이 전도자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자는 누구를 부르는 자냐면 교회를 부르는 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부르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된 교회를 신부야 하고 부르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죠? 마지막 때에 신부를 취하기 위해서 저 멀리서 신랑 오신다, 신랑 오신다 외치는 소리가 있고, 나의 신부,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이제 나와 함께 가자 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할 때 여러분 뭘 믿으세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우리가 신구약을 믿죠. 신약과 구약을 믿습니다. 그죠? 굉장히 제가 지금 심플하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두 가지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는 구약을 믿고, 하나는 뭘 믿어요? 여러분 뭘 믿는다고요? 구약과 신약을 믿는다고요. 구약과 신약. 구약은요, 오신 예수님. 구약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오신 예수. 신약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뭡니까? 오실 예수입니다. 오실 예수.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은 뭘 믿습니까?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 오신 예수님의 특징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버지와 연결되었어요. 그죠? 본래는 아버지와 분리된 상태, 죄 때문에 분리된 상태였지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와 이제 연결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신약의 성도들은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오늘 제가 뭘 할까요? 아버지, 저의 삶에 주의 공급을 주세요, 주의 보호를 주세요 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반드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급과 보호, 이 두 가지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을 믿는, 신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실 예수입니다. 오실 예수. 내가 다시 오겠다 하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상에 있는 신약 교회들은 반드시 마라나타를 외쳐야 돼요.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에 대한 성경 본문들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언제 주님이 오시냐,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오시냐를 고민하고, 거기에 재정을 쏟고, 거기에 열정을 쏟고,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는 교회가 신약의 교회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뭐 생명수 교회도 있고, 저 하나님 교회도 있고, 이삭 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죠. 그런데 이 마라나타라는 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신약의 교회가 아닙니다. 구약 교회.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믿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난 이제 삼중 축복,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해. 그래서 내 영혼이 방언하면서 잘되면 아라라라라라라라 하면 네가 범사가 잘되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잭팟이 터지는, 그리고 네가 강건한다. 이게 삼중 축복입니다. 내 영혼 잘되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내 건강할 것이다. 순복음 교단의 핵심 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잘됨을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하냐면 방언으로, 방언 아라라라라라라라라 게레레레레레 하면 이 영이 살아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되고 내가 건강을 취한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구약의 은혜라고요. 구약의 은혜. 신약의 은혜는 뭐냐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라고요. 기다리는 신부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하면 오실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할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죠? 그럼 이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 교회가 신약교회예요. 신약교회. 그리고 저 예루살렘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더러는 유대인들이 우둔하여 져 있고, 저 이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이제 내 백성 내 종족들이 돌아와야만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미 지금 막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막혀 있는 데가 저 티벳, 네팔, 저 고산지대에서부터 이쪽 이 강력한 불교지대 또 이슬람지대, 저기가 지금 막혀 있죠.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의 남은 자들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의 끝에 가까웠어요. 지금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런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아랍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는 소식들 여러분 들으시죠? 여러분, 이 예배와 기도와 예배, 이 기도의 집들이 막 열방 가운데서 막 이 기도의 미사일을 막 쏘니까 주께서 친히 꿈으로 환상으로 아랍 사람들을 방문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이란의 어떤 복음 전도, 누가 복음 전도를 하냐? 주께서 직접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니까. 지난 9월에 사우디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사우디의 복음 전환자들이 유일하게 필리핀 가정부들이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기에 이제 이 왕족과 이런 사람들을 막 섬기기 시작하는데 복음으로 섬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무슬림 지역에서 복음적 삶을 막 살아내니까 이 왕족들이 변화돼, 특별히 이 보모들 있지 않습니까? 보모들, 베이비시터들이, 필리핀계 베이비시터들이 복음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지금 사우디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니 막 여러분 메카에서 그 우상 숭배하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관광이 거기는 금지되어 있는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9월 달에 열리면서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관광조차 안 됐던 나라에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 들어갔냐 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어마어마하게 돌아오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저 이방인의 충만한 수들이 돌아오는 시점에 있어요. 그러니 믿는 유대인들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를 하죠. 믿는 유대인들.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 한 세 사람 교회예요. 결국 마지막 신랑의 소리를 듣는, 신랑의 나팔 소리를 듣는, 빠밤 하면 신랑이 오시는데 그죠? 신랑의 나팔 소리를 듣는 신부의 정체성이 바로 신약의 교회라고요. 유대인들도 들을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들을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 되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 시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클레시아스테스, 전도자가 신랑이 신부를 부르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전도서를 잘 읽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안에 여러분, 헛되다라는 요 단어, 이 전도서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헛되다라는 단어인데 아벨입니다. 아벨. 그 가인과 아벨을 할 때 그 아벨이에요. 헛된 것. 그죠? 그래서 여러분, 헤벨은 절대 허무를 의미합니다. 절대 허무. 절대적인 허무함을 의미해요. 신랑을 만나지 못한 신부는 절대적 허무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아원에 있는 고아들이 허무해요. 아무리 먹을 걸 갖다 주고 장난감을 갖다 주고 아무리 갖다 줘도 그 마음이 허전합니다. 왜요? 아버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랑이 없는 신부, 절대적 허무에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없는 아이, 절대적 허무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절대적 허무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전도자가 신랑이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신랑이신 주님 지금 눈에 보이지 않죠?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죠. 우리 신부가 이 신부의 단장, 신부의 수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이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신부를 중보하고 계신다고요. 저 시기를 잘 통과해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신랑을 만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허무에서 벗어납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고아원의 고아들이 여러분 그토록 바라는 게 뭐냐면 부모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만족이 없을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의 삶은 헛되고 헛됩니다. 우리가 완전한 충만함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이 땅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요? 말씀으로 듣습니다. 이 말씀으로 듣는다고요. 할렐루야.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해보고, 그죠? 막 이래저래 뭐 예언도 많이 듣고 해보지만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음성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기 시작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잔잔한 임재가 흘러갑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축사도 말씀으로 한다고요. 축사도. 제가 그 덩치 큰 한 친구 축기 막 하는데 내가 예수님으로 명령한다, 떠나가 하는데 걔가 뭐라 했다고요? 말씀을 선포해야지. 뭐 치마를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말을 들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가 및 영과 홍과 및 관절골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막 말씀을 읊조리기 시작하는데 얘가 말씀이구나. 말씀이 곧 검이구나. 말씀이 곧 능력이구나. 이 말씀 자체가 일하는구나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걱우걱 말씀을 씹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삶의 잔잔한 임재가 채워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요 시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지금 강조하는 시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마음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저 주의 종이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고 그냥 눈 딱 감고 말씀을 시간 나면 읊조려 보시라고요. 시간 나면 꽉꽉 채워 보시라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간단합니다. 말씀을 읊조리면 됩니다. 간단해요. 나는 안 되는데요. 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입니다, 여러분. 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고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허무한 삶 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분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다. 제가 지금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제 막 이런 어떤 훈련들에 지금 들어갔는데, 그래서 한 날을 잡아서 밤새도록 에스겔서를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전도서 에스겔서를 지난 금요일 날 읽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소리 내서 1장부터 66장 48장까지 막 읽는데 한 장이 뭐 그리 깁니까?
이 10장을 읽는데 1시간 좀 넘게 걸리고, 그래서 본래 1시에 마치려고 했는데 새벽 3시 반, 심지어 5시까지 읽어 내려갔던 지체가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목이 좀 아프지만 그 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있고, 그게 잔잔하게 우리가 어떤 기도하다 드는 어떤 감동들은 쉽게 이렇게 잊혀지는데 아예 새겨버립니다. 그런 게 좀 느껴지고, 요런 시간들을 좀 자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똑같은 얘기 또 계속 하면, 허무한 삶 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의 음성, 신랑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떻게 듣냐? 말씀을 읊조린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 죄인의 오만한 자의 자리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르신다. 특별히 언약 백성들을 부르신다. 여러분, 만민 구원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던져졌습니다. 던져질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음성을 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선포, 여러 선포들을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여색에 취하여 살았더라,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 살았더라, 어떤 사람은 자기 일에 미쳐 살았더라,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외치는 겁니다.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막 외치는 겁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신랑에게로 돌아오라 하고 외치는 소리 중에 하나가 오늘 이 5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재정에 미친 자들, 이 돈 버는데 미쳐 살지 말거라. 그 끝은 허무하다. 나의 음성을 듣고 그 너의 번 것을 누리며, 그죠? 이 재정을 누리는 삶을 살거라. 그냥 돈 버는데 미쳐서 거기에 푹 빠져 있는 삶 말고, 나의 음성을 듣고 너의 그 분복을 누리는 삶을 살거라. 이렇게 신랑이 외치고 있다. 이 8절부터 보시면, 이 8절은 조금 애매한데, 너는 어느 지방에 있는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 볼지라도 그거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왜냐하면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시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절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빈민은 소작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밭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 열매와 어떤 소출을 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먹고, 그 다음에 땅 주인에게 그것을 이렇게 갖다 주는데, 빈민을 학대한다는 표현, 그 다음에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다, 이 짓밟다라는 이 게젤이라는 요 단어는 약탈하다, 강탈하다, 경제적 수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소작농들이 막 열심히 땀을 흘려 번 그 소출을 강탈하고 경제적 수탈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만약에 그걸 볼지라도, 그죠? 그걸 이상해 여기고 놀라지 말고, 그죠? 놀라지 말라, 그죠? 왜냐하면, 그리고 그거를 막 억울해하고 내지는 그걸 막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보다 높이 다스리는 자가 있다, 이 얘기를. 그럼 여러분, 이 3장 1절에서 나오는 거둬야 될 때가 있고 줘야 될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악한 주인이 나타나 가지고 나의 것을 가져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져가는 때, 그때에는 딱 주먹 들고 가가지고 막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는, 부르주아들 다 죽여버려야 된다 하고 으악 끌어내, 그게 아니라 그 위에 다스리시는 분이 있다는 걸 기억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때를 허락하시는 이가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의 지금 상황, 우리 문 대통령 오셔서 나라를 막 말아 드시고 계시죠? 있으면서 지금 이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막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야, 하야해라, 이게 아니죠. 요건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왜 이 일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되었는가를 주님을 향해 보는 거예요. 주님, 왜죠? 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반으로, 지금 여러분 나라가 완전히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남과 북이 쪼개져 있고 동서가 완전히 갈라졌어요. 좌우가 갈라졌다는 겁니다. 회복할 수가 없어요. 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나라에 도저히 살 수 없다 하고 이민 가는 사람들, 왜? 남편과 아내가 이 정치적 견해가 달라가지고 이혼할 위기에 처한 가정들이 많대요. 이거 뭐냐면 이 나라에만 없으면, 여러분 외국에서 터키에 있는 선교사님이 이 나라에 대해서 막 심각하게 막 싸우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터키에서 니 자가 니 우가 이러면 싸우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게 딱 이 나라에 지금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민을 막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왜 이런 일들을 지금 하나님 허락하시냐는 겁니다. 왜? 지혜자들은 그거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의 근원을 들어가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제시를 하고, 이 문제를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돌이킵시다, 이게 지혜자라고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어떤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도자들 내지는 목사님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야하라, 이거 이다 아니다, 지혜자 그거 아니라고요. 내지는 뒤에 가가지고 목사님 저 잘못하는 거를, 이거 아니라고요. 지혜자는 어떻게 하냐면, 지혜자는 왜 이 일이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주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카이로스, 왜 주님, 왜요? 왜 지금 이게 허물어지죠? 묻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의 패턴이 어느 패턴인지를 보셔야 돼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장농이 지주에게 문제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약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죠. 그러면 소장농이 야 해가지고 꽃갱이 들고 낫 들고 가가지고 머리를 꼭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높은 자가 있다. 높은 자, 감찰하시는 분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하나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있다. 그리고 그 문제의 근원을 알았으면 그 문제의 근원을 가지고 문제의 당사자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용기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생명수 교회의 원리입니다. 요 원리에 위배되면 가차 없습니다. 저는 가차 없다. 다른 사람, 이 문제의 근원을 가지고 당사자에게 찾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다닌다. 그래서 요거는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선동. 주님께 묻고 그 문제의 근원이 딱 나왔으면 이걸 누구에게 찾아가라고요? 당사자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요게 아닌 이상 모두 마귀짓입니다. 마귀짓. 입이 사람을 죽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저는 이렇게 풉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당사자에게 갖는가, 다른 사람에게 갖는가, 요겁니다. 뭐 하다 해야 되나 지금. 하여튼 위에 있는 권위자, 위에 있는 어떤 지도자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이 아버지가 불합리하게 양떼를 치라고 했습니다. 형님들 다 있어요. 몇 살쯤 됐을까요? 다윗이 양 칠 때. 그러니 아버지는요 다윗을요 눈에도 안 봤다니까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 집에 왕이 될 자가 있네. 갑자기 선지자가 이렇게 해요. 다른 애들 다 보여줍니다. 여기 엘리압이 있고요. 다 덩치도 좋고 하니까 잘생기고. 근데
다 사무엘이 다 보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다 아니래. 아들이 더 없습니까? 하니까 그때야 생각. 제가 빠뜨렸던 종 같은 애가 하나 있는데 걔 한번 보시죠 하고 저 양치고 있는 애 불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불합리하죠. 자식들 다 똑같이 사랑해줘야지, 그죠? 그 똥 치우고 이렇게 하다가 온 그 벌거스름한 그 얼굴을 가진 그 다윗을 이 사무엘이 기름 붓습니다. 불합리한 이 착취 아닙니까? 착취, 아동 착취, 그죠? 다윗이 대충 쳐도 되잖아요. 아버지가 시킨 예. 근데 양 한 마리 사자가 물어가면요, 사자 입을 벌려서 그 양을 뺏어가지고 때리고 사자를 짓밟고, 그죠?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이 손으로 양을 이렇게 들고 가면 곰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양을 꺼내옵니다. 왜? 자기 양도 아니에요. 돈을 주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불합리해도 나는 아버지가 시키시는 일,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겁니다. 이게요, 다윗 평생에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할 때요, 사울이 자기를 죽인대요. 막 창을 던지고 하는데도 사울을 향한 충성을 끊지 않습니다. 싸울 거 다 싸우고요. 자기를 죽이려 하는 왕에게도 충성하는 거예요. 자기 밑에 있는 바로 부하가 죽이세요 하는데도 내 어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있는 권위를 끌어내리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의 모든 정치적 흐름을 보면 대부분 이승만 대통령 올라갔다 하야합니다. 끌어내려요, 국민들이 계속. 그 이후로 계속해서 총으로 죽이든지, 그죠? 임기를 마치게끔 해가지고 감옥에 쳐넣든지. 이 나라에 여러분 대통령이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가 있어요? 누가? 그죠? 다 총 맞아 죽으시든지, 말년에 하와이에 내지는 감옥에, 지금 감옥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의 아들, 그죠? 감옥 간 대통령만 몇 명입니까,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곧 감옥으로.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 나라에 반역의 영이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을 주실 수가 없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요, 바라크의 원리거든요. 바라크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바라크, 축복하다. 바라크. 그래서 아버지가 무릎 위에 앉혀놓고 아이들을 축복하는 걸 바라크라고 얘기합니다. 이 축복하다라는 단어가 진짜 원어로 하면 칭찬하다라는 단어예요. 칭찬하다. 그러면 아버지의 칭찬을 받는 자는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아이가 내 부모를 공경해가지고 어머니 요거 먼저 드세요, 이렇게 하면요, 어머니가 반드시 칭찬하죠. 아유 착하다. 이게 복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저 위에 있는 사람의 칭찬을 받는 일이 밑에 있는 사람의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리를 지어 놓으셨습니다. 질서. 그래서 다스리는 자가 있고 다스리는 받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창세기 1장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자의 칭찬을 받으면 밑에 있는 자가 복되다. 아버지의 칭찬이 곧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먹을 게 있으면, 유야 초콜릿이 있으면 아버지를 먼저 갖다 드리고, 그러면 아유 착하다. 요게 이 아들의 복이라고요. 굳이 막 아버지가 내가 너에게 축복하노라, 야라라바 샤라라바바바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아유 참 착하다, 너 참 귀하구나, 네 마음이 너무너무 좋구나 하고 칭찬만 해도 그 아이에게 복이 흘러간다. 복이.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도 지금 그 소원해진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를 푸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칭찬을 받으셔야 됩니다.
또 여기 뭐 영적인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섬기고 그분이 칭찬할 만한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복.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왜 복을 못 받냐? 반역의 영이 흘러서 그래요. 반역의 영. 이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는데 9절 보시면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자, 아레츠, 밭입니다. 밭, 땅. 이 땅에 이 소출을 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땅에서 소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 소작농도 그 뭐 부르주아 지주도 다 하나님이 은혜 안에 있다는 거야. 은혜 안에. 그러니 이 지주가 많은 것을 빼앗아 가면요, 하나님이 그 빼앗아가는 지주에게 소출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 위에 다스리시고 그 위에 통치하시는 분이 있다는 걸 너희도 기억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왕 역시 마찬가지다. 왕. 여러분들의 삶에 이 원리가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위에 다스릴 분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도자 위에, 여러분의 어떤 영적 권위 위에 다스리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반역의 말을 거둬야 됩니다. 비방의 말을 거둬야 됩니다. 축복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여기 10절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 고대 근동에서는 은이 곧 돈입니다. 돈. 은전. 은화 30, 은하 20 돈입니다. 그래서 이걸 돈으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확 와닿죠? 그죠? 돈 사랑하면 돈이 여러분을 만족시켜 줄 것 같지만 그 만족 안 온답니다. 저는 돈이 많이 있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돈이 많으신 분들은 요걸 좀 경험해 보셨겠죠? 돈으로 만족이 안 된다는 거. 저는 근데 우와, 난 이제 행복하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100억이 있어도 그럴 것 같아. 제가 그냥 느낄 때 100억이 있어도 만족 못할 것 같은데 일을 벌리고 100억 다 쓰죠? 저는 100억 다 씁니다. 100억을 주면 다 쓸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그 돈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풍요 사랑하는 자, 풍부함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그 열매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거 헛되다. 이거 쫓아가면 신랑의 음성을 쫓아가야 되는데 이거 쫓아가면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절대적 허무함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들을 좀 나타내는데 11절에 보니까 재물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사람이 붙는다는 거예요. 붙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이 많아지면 반드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뭐 깔가 먹든지 나눠 먹든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그러니 이 통장이죠. 여러분들 통장 눈으로 보고 지나가잖아요. 돈은 못 보지 않습니까? 통장에 돈이 찍혀 있다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0, 200, 0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나가는 거 그죠? 뭐 사장님들 마찬가지라고요. 사장님들이 막 큰 돈을 벌 것 같지만 그 주변에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 또 뭐 다른 내가 복양해야 될 가족들 이런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니 눈으로 보여지는 것 말고는 자기에게 실제적으로 큰 유익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12절에 보니까 그러니 돈을 막 한 회사를 경영을 하는데 한 달에 막 10억 100억씩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한 100억대 교회란다. 100억대 회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남아있는 게 있다 없다. 순이익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직원들 잘 월급 주고 그리고 뭐 이 복리후생 다
다 해주고 하니까 100억이 들어왔다 100억이 나가는, 눈으로 쓱 지나가. 근데 사람들 마음에는 내가 돈을 지금 잘 벌고 있어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남는 게 없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노동자의 먹는 것이 많던 지역 잠을 잘 달게 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 피고용주들은 잘 잡니다. 잘 자요.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용주가 여러분 신분이 딱 변화되어지는 순간부터 잠이 안 오기 시작하더라. 자, 요 밑에 카페 우리 조현호 사장님 항상 달력을 보면서 한숨을 쉬는. 이제 알바생들 알바비 줘야 될 날이 가까워오는데 매출은 이게 잘 안 나오고, 달력 보고 매출 보고, 달력 보고 매출 보고. 이 교회가 청년들한테 이제 요 청년 창업 지원으로 그냥 카페를 이렇게 내어주고, 이제 본인이 그 사업자 등록도 해보고 세금 계산도 해보고 이제 해보니까 이게 이제 신분이 완전히 마인드셋이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현호 그런 얘기들을 해요. 내가 그냥 학생으로 살고 내가 소비자로 살 때와 내가 무언가를 생산해서 이걸 파는 위치로 갔을 때 마인드셋이 완전히 다르다. 잠이 안 오더라. 잠이 안 오더라. 알바생들은 넘쳐나고 돈은 없고. 여러분, 이 사장님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 제가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어요. 그 개척하신 담임 목사님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모임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끼어서 가면 목사님 모른다. 니는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른다. 근데 다들 끄덕끄덕해요. 끄덕끄덕. 자기가 부목사일 때는 결코 생각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밤에 잠이 오는 줄 알아. 막 이렇게 합니다. 저는 모르죠. 저는 잠을 잘 잡니다. 잘 자고 잠 잘 자고. 담임 목사님이 잠을 못 주무시죠. 못 주무십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다는 겁니다. 부자 잠을 자지 못하느니라. 그 부요함 때문에, 이 부요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잠이 오지 않더라. 여러분, 주식 투자했는데 주식이 만약에 한국에 투자하고 미국을 투자했다. 시차가 다르죠. 그러면 낮 시간에는 한국 주식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미국 주식 하면은 미국 또 밤에 또 그걸 지켜봐야 되니까 잠을 못 자고. 그죠? 잠이 오겠습니까? 막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죠? 헛되고 헛되다 하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다. 새가 빠지게 모으려고 해보는 그 삶, 헛되다. 안 헛된 삶이 뭐냐? 그분의 신랑의 음성을 듣고 그 모든 허락하신 부를 누리는 삶이다. 누리는 삶이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큰 배단, 불행을 보았는 이 배단이라는 단어가 홀리라는 단어인데 아프다, 병들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내가 해 아래에서 이 지상에서 참 마음 아픈 일을 보았다. 어떤 일이냐면 소유주가, 사장님이, 지주가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자기한테 해가 될 때까지 그 부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라고 할 때 라거든. 라. 사람 관계에 해가 되고, 건강에 해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가 되도록 그 부를 지키려고 하는 것. 세 가지입니다. 사람 관계가 무너진다. 가정이 무너진다. 돈 때문에. 또 여기 건강이 무너진다. 돈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다. 돈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체크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세 영역에 해가 찾아온다. 그거 멈추셔야 됩니다.
멈춰야 된다. 이게 모든 일들에 포함이 됩니다. 사역, 그죠? 취미, 우리의 관계 안에서 해가 되고, 우리의 건강에 해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가 되는 걸 멈춰셔야 돼요. 세 가지.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는 재물을 쌓는데 사람 관계를 다 무너뜨리는 재물, 건강을 무너뜨리는 재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재물. 저는 한 번도 이렇게 돈에 미쳐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막 건강을 상해 가면서까지 돈을 가져본 적이 없죠. 그죠? 청빈의 삶을 살고 있죠. 근데 이제 저에게는 사역, 또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 이런 것들이 제 건강을 망칠 수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가정을 망칠 수가 있고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칠 수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경계를 받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체크하셔야 된다. 여기에 해가 되면 멈추셔야 된다. 여러분,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디모데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면, 계속해서 이 불을 유지하려 하고 이것에 미쳐 살면 사람이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돈은 왜 주실까요? 돈 왜 주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일단 먹으라고 주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먹을 것과 뿌릴 양식을 주신다. 두 가지 이유로 주십니다. 하나는 먹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먹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것, 뿌릴 양식입니다. 뿌릴 양식, 뿌릴 씨앗을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이 여러분 재정관에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월급을 주시고 이 재정을 주시는 이유, 첫 번째, 나의 삶에 하나님의 복으로 주시는 거구나, 누리려고 주시는 거구나,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 뿌리라고 주시는 거구나. 뿌리라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뿌려야 된다. 뿌려야 된다. 뿌려야 된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재정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제가 어디죠? 아프리카 가나의 선교사님, 코리아 요셉이라고 있습니다. 꼬조라고. 이분이 우리나라 공중전화 카드 그거를 가나에 들고 가가지고 상용화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요 핸드폰으로 하는 신용카드 그거 가나로 들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상용화시키고 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이분이 10분의 9를 뿌려요. 10분의 9를 뿌리고 10분의 1로 이제 가정이 사는데, 그 10분의 1이 한 100억 정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10분의 9를 뿌린다고 생각해요. 어마어마하게 온 열방에 필요한 곳곳에 뿌려버립니다. 필요한 곳곳에. 감당이 안 돼요. 철저하게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심으라시는 곳에 심고, 그러니까 아무나 와가지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안 도와줍니다. 안 도와주고 기도해서 주님이 음성을 주시고 마음의 확증을 주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면 거기다가 뿌리는 거예요. 누리기도 누리고 뿌리기도 뿌립니다, 여러분. 근데 그 비율이 점점 더, 이게 누리는 건 더 누리고, 집을 보는데요, 저보다 한번 오라고 하는데 집이 무슨 대걸도 그럴 대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뭐 이렇게 사노? 그런데 제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제 생각을 좀 깼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고 우리로 이걸 누리게 하시네. 그리고 이걸 뿌리게 하시네. 이게 여러분 재정. 무조건 가난이 복입니까? 아니죠. 돈이 필요하죠. 우리 인생에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경적 재정관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재정을 생각하지 않고 유교적으로 재정을 생각합니다. 돈 밝히면 이건 뭐 죄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적 재정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고 이것을 뿌리라고 주신 것이다.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씨를 뿌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재정이 흘러갈 것입니다. 반드시 흘러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누려야 된다. 하나는 뿌려야 된다.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그거 소유하면 이거 아픈 것이라고. 아픈 것. 곪게 만든다. 이 홀라라는 단어는 곪다, 썩다, 아프다, 병들다. 결국 그게 인생을 좀먹게 하고 썩게 하더라. 14절에 보니까 재물이 재난 당할 때 이 재난이라는 단어가 인얀라입니다. 인얀. 그래서 이 재난, 본래 재난은 뭐 다른 단어인데 여기 인얀이라는 단어 업무 내지는 일, 태스크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재난을 당할 때 다 없어진다. 자기의 업무를 하는데 내지는 이 돈을 더 막 부리려고 하는 그 시도 가운데 다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원리입니다. 원리. 더 구하고 취하고 이걸 하려고 하면 할수록 끝끝내는 그거 다 날리도록 되어 있다. 그렇죠? 여러분 누리고 뿌려야 된다. 누리고 뿌려야 된다.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막혀 있으면 인생이 불행합니다. 누리고 뿌리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아이한테 나이키 신발을 애가 이제 자기 돈 모아서 샀는데 부자인데 그 집 부자인데 나이키 신발 샀다고 애를 막 뭐라 하고 네가 무슨 나이키를 신냐 막 뭐 나이키 신발 사면 안 됩니까? 누릴 수 있잖아요. 누릴 수 있잖아요. 누리고 뿌려야 하겠다. 뿌려야만 한다. 아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먹을 양식과 뿌릴 씨앗을 주신다.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 그분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아무것도 자식에게 남겨줄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올 때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실 때 한 4천 끼고 나오세요? 아니죠? 막 금을 두르고 나왔다 애가 금 목걸이 착 하고 딱 나왔다. 없죠. 없어요. 요새는 완도에서 애를 낳으면 2천만 원 주죠. 요새는 맞습니다. 육아지원금이 있네요. 애가 한 2천만 원 끼고 나오네. 그죠? 끼고 나오는데 그거 다시 들고 못 돌아간다는 겁니다. 다 놔두고 돌아가야 되고 금, 은, 동, 철 다 천국 들고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큰 불행이다. 아까 그 아픈 일이다. 그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하늘 올라갈 때, 지옥 떨어질 때 내가 그렇게 모았는데 하고 마음이 썩겠죠. 어떻게든 왔는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냐. 그렇게 열심히 모으고 한 일을 이 솔로몬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바람 잡는 일이라고 평가해요.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열심히 여러분의 일들을 하시고 그걸 누리시라고요.
그리고 그걸 흩으시라고요.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우리 자식 새끼 잘 되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몇 억 모아가지고 자식한테 주면 어떻게 돌아온 탕자죠, 그죠? 자기는 열심히 일해서 돈 모은 게 아니고 그거 흥청망청 다 써버리다가 돼지 지엄 열매 먹고, 그죠? 그 열매로 인해서 회심하고 돌아오죠. 그죠? 아, 인생 쓰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모으려고 해도 그거 다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자식에게 줘도 그거 다 썩는 거라고. 썩는 거다. 17절에 보니까요, 일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그러니 이렇게 일을 했다고요. 이렇게 어두운 데서 먹는다고 하는 표현은요, 홀로 먹었다, 밤에 먹었다는 겁니다. 홀로 먹었다, 밤에 먹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막 일하다가 이렇게 먹고, 내지는 밤에 먹고, 여유가 없죠. 여유가 없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 근심이 스트레스입니다. 여기 이 키아스라는 단어인데 열감 내지는 분노 이런 거예요. 근심은요, 머리의 열감입니다. 스트레스죠. 스트레스가 많으면 머리가 빠지든지 머리가 하얗게 되든지 둘 중 하나죠. 저도 여기 지금 머리가 하얘졌죠. 그죠? 스트레스, 무슨 스트레스 말 안 하겠습니다. 저도 스트레스가 있다. 스트레스 있죠. 그 다음에 질병, 아까 그 썩는 거, 염증, 홀리라는 단어 염증입니다. 염증. 그래서 입이 헐든지 대상포진이 났든지 내지는 하여튼 폐렴, 위염, 간염, 또 무슨 염이 있습니까? 장염, 그죠? 염증. 새가 빠지게 돈 모은다고 스트레스 받고 염증 걸리고 또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결국 스트레스와 막 몸 아프고 이러면 나중에 분노 폭발하죠. 요즘에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 관리한다고 막 무슨 열로 워라벨 이런 얘기들 좀 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그쪽으로 다 미쳐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죠. 하여튼 이 사람들이요, 지혜가 없어가지고.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그리고 18절에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주신 바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고케 하시고요, 먹고 마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이렇게 돼요. 낙을 보는, 못 따라하는 단어가 토브라아, 이렇게 돼요. 토브라아는 선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선은요, 이 성경이 말하는 선은 곧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수고케 하시고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는 중에 하나님 당신을 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이겁니다.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길, 가장 행복한 길을 지금 솔로몬이 나타내고 있는데, 먹어라, 마셔라,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 당신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다. 최고의 삶.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이렇게 되죠. 목, 분깃, 유업.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심판 때, 여러분을 심판대 앞에 딱 세워놓으시고는 어떤 걸 보시냐면, 돈 많이 벌었니? 아니에요. 네가 그 땅에 살면서 네가 만약 40년을 살았다 하면 40년 동안 내가 준 복을 누렸는가? 내가 준 복을 뿌렸는가? 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가? 보신다는 거예요. 보신다. 그의 몫이로다. 1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대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재물과 풍요로움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선물이다. 여러분, 이 선물을 지금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여러분 이걸 누립니다. 누려요. 20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 과거, 그죠? 지나간 그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다, 그때 내가 이랬나 봐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그 돈을 좀 아꼈으면 내가 다음 달에 뭐 해외여행을 갔을 텐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 내가 그때 한 3년 동안 아이스크림을 안 먹고 살았으면 내가 그 돈을 모아서 우리 아들을 대학 보냈을 텐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과거로 지나간 그 시간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 지금 빠져있는 하나님이 즉시 그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에는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즉각 그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우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채우시는. 이 삶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이 삶. 저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사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관리 집사님 하시면서, 관리 집사님 저희 아버지가 했는데 저희 어머니 같이 따라 들어갔어요. 본래 보통 그렇게 이제 하는 거니까. 그러면 두 분의 봉급을 줘야 되는데 한 명 봉급만 주잖아요. 그죠? 본래 그렇거든요. 본래 그래요, 교회. 그래가지고 그 돈을 모을 그게 없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부당한데 그냥 은혜로 나는 교회를 섬기는 레위인이야 하고 그냥 이렇게 섬기시는, 그걸 지금 30년 넘게 해오시고 있는. 그럼 돈이 필요한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 결혼도 시켜야 되고, 그렇죠? 대학도 보내야 되고, 그렇죠? 대학원. 제가 신학 대학원 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저희 부모님이 돈을 다 대주셨거든요. 그럼 돈이 다 어디서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모교회에서 막 건축원금 할 때에 저희 어머니는 1년에 2천만 원 이렇게 해버려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속이 터지죠. 무슨 돈이 있었는지 가지고. 근데 2천만 원 해버리시죠. 저는 그냥 가만히 지켜보죠. 그걸. 이 집안이 장차 어떻게 되려나. 장차 의아했고 2천만 원 저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장차 의아했고. 그런데 저희 결혼할 때 어머니가 돈을 내어주시고, 저희 누나 결혼할 때 어머니가 돈을 내어주시고, 지금 저희 집을 산 것도 저희 어머니가 주신 돈. 돈이 어디서 있습니까? 진지하게 물어도 비밀이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쓴 돈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요. 지금 눈앞에 필요에 대해서 주님이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죠. 저는 학자금 대출이 없습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필요하죠. 필요한 것들을 주님 채우신 걸 제가 다 봤어요. 그냥 앞만 보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어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 지혜를 지금 나누는 건 이건요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 어떤 시간에 적용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적용이 되고 어떤 장소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의 재정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신랑 되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이
최고의 삶이다. 그리고 이 재정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신부된 교회들이 누리게 하시고 신부된 교회들이 이것을 뿌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뜻대로 사시다가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실 때 주님 당신 경외합니다. 아버지 경외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읊조릴 때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나에게 복이 되어 달라고, 그래서 나의 존재가 되어 달라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 달라고 좀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 오는 그 풍요로움과 그 부유함이 나에게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먹이고 입히는데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 솔로몬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